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오늘이 아마 12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된 이 시점에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과 6절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60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 평신도 교인으로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양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챙겨 먹고 몸에 좋다고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요가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또 먹는 양이 다르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과 또 건강을 위해서 뭔가 몸을 움직여 준다는 공통점은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의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또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또 하루에 많이 웃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뇌 분비 호르몬의 비밀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본 글이 생각납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사람이 많이 웃으면 이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생성이 되어서 암세포를 죽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암세포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거울 앞에서 웃는 것도 베타 엔돌핀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많이 웃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심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말씀, 예배, 기도가 되어야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교회 양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는 교회와 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양들도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더욱 건강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에 온 땅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들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이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집을 지을 때에 여러 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기둥 없이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열심히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하여도 숨이 멈추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나 양들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과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가 없다면 영원히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뢰의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교회와 양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은 늘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생명을 끊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중심되어야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반석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그 집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집을 다 지어 놓아도 그 집안에 빈집으로 둔다면 오래가지 못하여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가구가 들어가고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날 때에, 즉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그 집은 건강한 가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집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둥이 되는 예배와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이 왕성할 수 있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회개의 눈물과 용서와 용납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자와 양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만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인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을 많이 흘릴 때에 영혼은 더욱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은 깊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일이 적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늘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한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구제와 선교에 충실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맨몸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 음식을 먹고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닙니까? 이 상태이면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회는 지역과 나라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아직도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늘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역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시원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과 선교지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도울 수가 있다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행복한 마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와 선교를 게을리지 않고 늘 노력하는 교회와 양들이 있는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이고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 되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넷째로 교회의 리더가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들과 산에 풀어놓고 양을 돌보고 잘 관리하려면 목자가 우선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풀이 있고 맑은 시냇물과 저수지 등을 찾아서 매일 양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면 목자가 건강한 몸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볼살피는 것이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만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껏 양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자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에 양들이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마시면서 건강한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웨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목사만이 건강한 교회를 이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올릴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하여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할 때에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3번 쭉 꼭 외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의 육적인 목자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자이신 목사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여야만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잘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의 양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소그룹 활동이 왕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최근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교회의 큰 공동체에 의해 소그룹 활동이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구역 모임을 활성화된다든지 이러한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서 교인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삶을 믿음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활동이 활발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성도들 간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함으로 각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는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굳건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그룹 활동이 많아질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한 그 5가지를 다 잘 하여도 이것 하나 빠지면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이 없는 말씀 예배 기도 그리고 구제와 선교 용서와 용납은 기독교의 그 본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다른 성격과 다른 믿음의 정도일지라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믿으며 사랑으로 견디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고
회개의 눈물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와 선교에 충실하며 교회의 리더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활동이 왕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연합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어 이 5가지를 잘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